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으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적에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도착했고 이 혹독한 날씨로 인해서 오는 가운데 그리고 그 해를 넘기면서 한 반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처음에 와서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강구함을 구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몇 달 지나도 가시지 않자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면서 한 농부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적에 금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금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이 없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충분히 감사할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을 때보다 식량이 풍부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기는 하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광대한 대지가 있지 않는가, 개척할 땅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수확한 농작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유래로 해서 이 감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은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자랄 적에는 그 당시에 목동이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 목동의 일을 했는데 그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까지 오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그가 얻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 많은 시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감동하여서 지었던
이 시 가운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시편 23편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시편 23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그 감사의 시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 시편 23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광경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줬던 은혜를 잘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은 오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성격을 잘 아시고 내가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일이 잘 되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어려울 적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찬찬히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친위대장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로의 술 관원장이었던 사람과 또 음식을 만드는 떡 관원장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음식만을 공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로가 이 정치적인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의논하고자 할 적에 그 의논을 했던 사람들이라 상당히 바로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수를 범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해주기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간청한 것이 있었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특별히 그 술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술 관원장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당신이 바로에게 가면은 나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술 관원장이 옥을 나가면서 그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마 20년과도 같은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2년 동안 요셉은 옥에서도 열심히 살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적에 바로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술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이 결국은 바로에게 나오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될 생각은 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를 옆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물론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계시며 보살펴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할 적에 먼저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여름이 되게 되면은 이 풀들이 많이 마르게 됩니다. 마른 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촉촉한 이슬을 머금은 그런 풀들을 찾아서 목자는 햇빛이 잘 안 드는 계곡으로 가게 됩니다. 계곡에 평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풀들이 있고 이슬로 인해서 촉촉하게 이 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가서 양떼들이 이 촉촉한 그 풀 잎들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적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골짜기에 있는 굴 속에 사는 늑대들이나 야생 짐승들입니다. 야생 짐승들이 나와서 양떼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그런 사망에 마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적에 이 양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항상 선두에 앞세우고 가게 됩니다. 그 지팡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지팡이가 상당히 긴데요.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속으로 그런 계곡으로 들어갈 적에 혹시라도 양떼들 가운데 잘못된 곳으로 가는 그런 양이 있으면은 그 둥그란 그 윗부분을 길게 밑에 지팡이의 밑에 부분을 잡고 둥그란 부분을 길게 뻗어서 양의 목을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팡이로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또한 그 지팡이는 거꾸로 들게 되면은 마치 막대기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이 둥그란 부분을
둥그런 부분을 밑으로 가고 이 뾰족한 앞에 부분을 가다가 앞으로 하면은 이 지팡이처럼 되어서 야생 짐승이 나타났을 적에 그 짐승을 지팡이로다가 때림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마치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날 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들을 지팡이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적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적에 요즘은 많은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결혼을 하는데 사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의 시간입니다. 부부가 될 사람이 서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꼭 끼는 말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서로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 것을 그들이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그 죄를 털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사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결코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끌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적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충만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그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성찬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할 적에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는 그런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구나. 마치 포도주스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갈 적에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피 가운데 같이 흐르고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장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의 파티에 우리를 이끄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참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그 만찬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깨닫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감사 주간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